제사장이 나와서 이게 사실이냐, 물고 들어간 게 예수님이 고소당한 거랑 똑같죠.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다랑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같이 했다라면서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입니다. 이것으로 두 개를 걸고 넘어가는데, 예수님도 그걸로 걸고 넘어 들어갔는데 증인들이 말이 안 맞다가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뭘 요구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모독죄라든지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세요.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모독은 아니고 성전을 무너뜨려라라는 걸 얘기했고, 왜냐면 자기 스스로가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또 율법은 모세 율법보다 예수님의 율법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세 율법은 파트예요, 파트. 율법이 반대가 아니라, 복음과 율법은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말씀에서 율법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즈에서 율법의 몇 부분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게 패해지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패했던 게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그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 먹어도 돼. 먹는 것은 먹고 뒤로 나가니까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죄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하면서 무리들한테 말하면은 큰 혼란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에게만 얘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마음껏 먹어도 돼라고 얘기를 하셨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술 드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죄는 아니에요.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교회의 전통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에서는 술 먹지 말라라는 게 교회의 전통이 됐고,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넌 왜 기독교인데 술 먹냐라고 하면은 이건 교회의 전통이에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교회의 전통은 따라가 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먹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안 먹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내가 그걸 다 하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정확한 말에 의하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느니라.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 너 왜 술 먹어?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두려워하니까 그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과대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다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해도 돼. 주여 로또 번호 이렇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웃사랑의 개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너가 남을 위해서 구하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도울 수 없어요. 제가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러면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고소 내용을 그대로 반박을 해야 되겠죠. 고소 내용이 뭡니까? 모세 율법을 폐했다랑 그 다음에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을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잘잘잘잘 이제 내가 너네보다 율법을 모르겠냐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쏟아내는데, 와, 대단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많이 한다라고 지금 뽐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설교 방법이 이거였어요. 바울도 그 설교를 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쩌고저쩌고 시작하고 다윗 얘기하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예수야 하면서 예수께까지 이어지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설교 방법이 다 이랬어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부터 스데반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은 뭐냐면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우리가 인정한 적이 있느냐. 그걸 증명해요. 우리는 언제나 배반했다. 모세를 거절했고 하나님이 세운 자 다 거절했지 않느냐. 예수가 하나님이 세운 자야. 근데 너네 똑같아. 너네 예수를 거절했어. 하나님이 세운 자였어. 그거를 증명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만큼 성경을 압축적으로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이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러니까 특히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징은 무궁화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포도원 아니면 무화과나무로 표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날 됐더니 진짜로 말라가지고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열매를 구했는데 먹을 게 없네 하면서 이제 저주를 해가지고 말라버리게 한 건데, 이게 그런 일도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을 사실상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내가 계속 그 열매를 기대했는데 자라기만 하지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는 부활절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봄이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인 거로 이렇게 나와요. 아예 단어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하신 이유는 그때 그래도 무화과 열매는 없는데 탁 쉬라고 갑자기 중간에 좀 이른 시기에 나오는 맛없는 열매가 나온대요. 좀 씁쓸하고 맛없는데 배고픈 사람은 그거라도 먹는데, 예수님이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탁쉬를 원했는데 내가 너한테 좋은 열매를 말한 게 아니야. 이거라도 씁쓸한 거라도 열매를 맺었냐 그랬더니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말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내가 이제 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상 그 아침에 갈 때 무화과 나무에 뿌리부터 말려져서 베드로가 무화과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내가 너에게 요구했던 열매가 안 났다는 거였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더니 어떠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더니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들어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부당하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자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집을 짜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이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타국으로 갔는데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 만들어 놓고 너희를 보호하는 울타리도 쳐놓고 집 짜는 것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너에게 예배 열매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보냈더니 선지자가 왔다? 그럼 때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을 보내봤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면 아예 그를 죽여요. 그래서 많은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때리고 죽이기도 하니까 이제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의 일을 보내면서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면서 보냈는데, 농부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상속자구나, 죽이자. 그러면은 상속자가 죽으니까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것으로 만들리라 하고 잡아서 포도원의 밖에서 내어 던져니라.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죽이지 않고 포도원 밖에 던져져 죽거든요. 예루살렘에서는 안 죽어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 쫓겨나서 죽는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언덕으로 쫓겨나서 죽어요. 예루살렘은 이거는 거룩한 땅이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는 안 죽이고 내어 쫓겨가지고 죽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밖에 던져져서 죽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을 진멸하리라 하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눈에 기이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받아들인 자가 됐어요. 알든 모르든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이 어려운 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구절인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버린 돌이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버렸더니 성전이 지어져 갈 때 가장 중심이 되고 방향을 잡아주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버렸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질 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머릿돌이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 지도자급들이 아니면 몰라요. 이들은 알거든요.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았고 얘가 우리한테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무리를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가는데, 무리를 두고 버리고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11장에서도 그래요. 이게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 줄 아는데 사람이 권세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야 선지자인데 무슨 소리 하면서 사람들이 욕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이제 알아볼지라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내버려두고 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스데반이 계속 증명하는 게, 너희가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히브리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부하는데 너희도 그러하는도다 그랬을 때 이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알아듣고 분해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일을 가는데 여기서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제 스데반이 회개할 기회를 주죠. 봐라, 하늘이 열려 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봐라 했더니 이것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극도로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요. 이게 귀를 막으면 들리잖아요. 귀를 막아도 제가 말하는 게 들려요. 그래서 귀를 막아도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들리니까 여기다가 아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 이제 안 들리니까 이 성령 충만한 말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이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이는 거죠. 그 대표가 사울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직접 죽인 건 아닌데 죽이고 난 다음에 함부로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형 제도를 집행한 거에 대해서 너가 보증을 서달라고 자기들의 옷을 던져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줘요. 그럼 사울이 이걸 받아주면은 내가 이거 보증 서주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거에 대해서 재판 없이 함부로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사울이 그걸 온방 다 뒤집어 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 충만한 자를 죽인 걸로 시작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사울이.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스데반이 죽을 때 그래서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끝나야 돼. 그래야지만 사울이 오케이가 돼요. 왜냐하면 당사자한테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앞뒤 내용은 다 했습니다. 이제 중간을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들어가겠습니다.